안녕하세요. 오늘 큐티 진행을 맡은 정의환 목자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은 이사야 29장 15절부터 24절까지이고요.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여러분도 함께 읽어주세요.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그들의 이를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애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이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BGM과 함께 15분간의 묵상 시간이 주어질 텐데요. 만약에 그 15분이 다 흘렀고 BGM이 끊겼는데도 묵상이 안 끝나셨다면 잠시 영상의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주시고 묵상을 다 하신 후에 다시 재생 버튼을 눌러주세요.
묵상 잘 하고 오셨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거는 이제 이 이사야서 앞쪽 보면은 그 주변 유다의 주변국들이 유다의 주변 강대국이 유다를 계속 위협하고 유다의 리더들은 그 위협을 극복하고자 주변국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이걸 이제 하나님 보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주변국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유다의 리더들은 결코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고 오늘 이 본문 보면은 뭐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면서 이제 자기 뜻대로 그 리더들의 뜻대로 행동을 하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든 생각은 그 유다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국들,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의지한 거잖아요. 저 또한 과연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무엇을 의지했었나 생각을 해보면은 결코 하나님을 의지했던 건 아니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한 세 번째쯤? 그쯤에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항상 뭐였냐면은 제 자신을 의지하려고 했어요. 나의 능력, 뭐 나의 경제적인 상황 그런 거를 보고서 지금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면은 내 능력을 어느 정도 키워야겠다, 이 정도까지 키워야겠다, 내 경제적인 여력을 이 정도까지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 학원을 다닌다던가 아니면 경제적 그런 여력을 키우기 위해서 일을 한다던가 항상 이런 식으로 제 스스로를 의지하고 내 스스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공부를 한다거나 돈을 벌렸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저는 제 자신이 왜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그 행동 가운데 그 행동을 하려는 제 모습 가운데 제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잘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읽으면서 뭐 공부도 같이 하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은 저는 아마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저의 행동 가운데 말씀을 보거나 뭐 기도를 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결정 내버리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결코 그 유다 리더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뭐 세상의 것들을 의지한 거죠. 그래서 되게 이 말씀이 조금 와닿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서를 보면은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엄청나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걸 이제 아시고 결국 우리들 또한 이 세계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거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게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사야서를 통해서 더욱더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저희 과거의 그런 행동들이 결코 부질없는 그런 거였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행동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되게 부질없던 거죠. 그냥 내 능력, 내 생각,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내가 이런 경제적 상황을 그 경제적 여력을 갖고 있으면 해결되겠지, 내가 내 능력이 이 정도로 성장하면은 이 문제들 해결되겠지, 뭐 내가 다른 걸 어떻게 하면 해결되겠지, 이런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되게 잘못된 행동이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걸 되게 많이 느꼈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저는 매일 성경 순이어서 그 개역 개정 말고 약간 좀 더 풀어서 쉽게 쓰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19절부터 보시면은 천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더없이 기뻐하며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거룩하신 분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포악한 자는 사라질 것이다. 비웃는 사람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죄 지을 기회를 엿보던 자들이 모두 끝장날 것이다.
그들은 말 한마디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성문에서 재판하는 사람은 울물에 걸리게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의로운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던 자들이다. 여기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뭐 포악한 자, 그리고 비웃는 사람, 죄 지을 길 엿보던 자들, 이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뭐 비리를 저지르고 뭐 악을 행하고 막 폭력을 휘두르고 이런 사람들일 텐데, 과연 그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알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 심판의 때가 내일 온다고 하면은 과연 똑같이 행동을 할까라는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과연 내일 심판의 때가 있고 그 심판의 때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모두 끝장날 것이라는 걸 알면은 그들이 그렇게 행동을 할까라는 의문점이 들고, 또한 그 사람들 못지않게 저도 그 성경을 통해서 제 모습을 바라보면은 저도 계속 어떻게 보면 이게 끝장 안 날 거라는 그런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이익을 위해서 먼저 살아가고 말씀을 봐야지 하면서도 우선순위에서는 말씀이 좀 밀리고, 뭐 예배를 하다가 그래 나는 내일부터 말씀 먼저 보고 다른 거 뭐 해야겠다, 말씀 보는 시간 아까워하지 말고 말씀이 생명이니까 말씀을 의지해야 되니까 말씀을 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자라고 그 당시에 기도할 때나 예배 드릴 때 결단을 하면서도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늦게 일어났다 싶으면은 아 그래 아침 묵상 빨리 끝내버리고 다른 공부 먼저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는 나를 봤을 때 결코 이 사람들과 다를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뭐 포악한 자, 비웃는 자, 죄 지을 길 엿보던 자, 뭐 이런 사람들과 다를 것 같지 않아가지고 과연 내가 그 심판의 때에 끝장나지 않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결코 장담을 할 수 없는 거죠. 나도 심판의 때에 끝장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살면은 끝장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래 오늘 이걸 봤으니까 내일부터는 끝장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 먼저 보고 뭐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라고 다짐한다고 해도 솔직히 저는 제 자신을 또 그렇게 내 능력을 또 의지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 능력을 의지하는 거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뭐 아까 말했듯이 선을 행하고 말씀 먼저 보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살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냥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하고자 하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보다는 우선 기도하고 좀 더 말씀 보고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는 게 더 우선인 것 같아요. 당장 뭐 결단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저는 좀 더 깊은 묵상을 하고 싶거든요. 기도할 때도 그냥 내가 하는 이런 결단들이 내 스스로 하고자 함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내가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 삶이 이렇게 확 달라질 거라고 장담은 못하지만, 확은 아니더라도 그 각도가 어느 정도 틀어질 거라고 장담은 못하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또 행동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저는 저의 나눔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또 오늘 과제 알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함께 또 묵상하고 나눔할 수 있으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온라인 수련회로 또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온라인 수련회를 통하여 저희 청년들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또한 저희가 오늘 이 묵상을 통해, 큐티 묵상을 통해 결단한 것들이 스스로 개인의 능력으로 하고자 함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주님을 의지하면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저희의 능력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행할 때 온전히 주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수요일이죠. 거의 절반이 왔는데 오늘 과제는 관계가 어려운 사람한테 편지 쓰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관계가 어려운 분을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수련회 준비를 하면서 이 과제가 제일 어렵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생각 바로 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에게 써야 되는데 주기도 약간 민망하고 부끄럽고 쑥스럽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최대의 고비거든요. 저한테는 이 과제가, 이 수련회 중 어떻게 하지 하다가 뭐 답이 있겠습니까? 그냥 쓰는 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쓰긴 쓸 텐데 전달을 또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또 그냥 전달하겠죠. 그 11시 59분 전에.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도 진짜 관계가 어려운 분들한테 꼭 쓰시길 바라고, 어렵다고 회피하는 것보다는 꼭 쓰시길 바라고, 그 편지를 통해서 그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길 정말 바랍니다. 또 다른 과제들도 있죠. 지금 하고 있는 이 큐티 묵상이라던가 119 기도, 그 다음에 또 그 뭐였죠? 암송, 말씀 암송, 이것까지 잘 마무리하고 내일 목요일을 맞이하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고생하셨고, 영상 끝까지 보느라 고생하셨고, 남은 기간 동안 화이팅입니다. 모두 화이팅!